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죄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내 삶 죄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이 시간 우리가 두 손에 가슴에 얹고, 가슴에 두 손을 얹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세 번 우리가 고백할 때 잠잠히 주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뭘 하시는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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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주. 예수님이 뭘 하시는가요? 주님은 정말 온 마음으로 온 존전을 다해서 내 영혼의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러고 잠잠히 있을 때 주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시는 분 아닙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지만, 나는 사랑하는 자를 나도 사랑한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주님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랑인데요? 또 물어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너는 나의 어여쁜 신부라, 신부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동행하고 친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은 그 사랑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여쁜 나의 헵시바여, 나의 뷸라여, 나의 신부라고 하는, 너는 나의 기쁨이야, 이렇게 주님의 그 사랑이 막
그 사랑이 무엇인가요? 계속해서 그 사랑을 막 부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냥 우리가 흐르는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은 더 디테일하게, 더 구체적으로, 바로 결국은 뭡니까? 어여쁜 사랑, 어여쁜 나의 신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 표현의 사랑을 금방 느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는데, 오늘은 그런 식으로 바로 그렇게 나를 사랑으로 주님 나를 감싸주시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실제로 우리가 삶 가운데, 그러니까 그분 한 분만이 나의 전부가 되는 것이고요. 그분 한 분이 나의 그냥 사랑을 느끼는, 어느 누가 이 세상 사람이 그 사랑을 나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어느 환경이, 어느 사람이 그분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 한 분을 발견하면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그분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 그 목자 한 분을 발견한 바로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분 한 분을 발견하면 부족함이 없는 것이에요. 하박국 선지자 어떻게 말했습니까? 주님 말씀, 무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소출이 없고 무화과나 열매가 없고 뭐가 없고, 그럴지라도 주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기뻐 뛰며 즐거워하리라. 이거를 찾는 거예요. 이거를 찾기만 하면 우리는 바로 세상의 그 어떠한 그 모든 것들로 내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한 것이 전혀 별로라고 전 표현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보배로구나, 보배, 내가 너의 보배라고 하는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보배, 나는 그릇이야, 너는 그릇이야, 너는 그릇이야. 내가 너의 보배, 그릇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서 완전히 나의 걸어다니는, 너는 귀한 나의 보배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릇 껍데기는 걸어가지만은 네 안에 바로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 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바로 주님 그 한 분을 발견하면 나는 공허한 사람도 아니고, 나는 사망의 사람도 아니고, 나는 어떠한 슬픔의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온전한 바로 그분. 그래서 그분과 속삭임이에요. 사랑이 동행인 것이에요. 그러셨군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이 그래서 그랬군요. 오히려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런데 원치 않는 것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주님,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너를 그러기 때문에 바로 내가 고난을 주고 가시를 주는 것, 그게 깨달아 주니까 바로 내가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가시를 통해서 주님을 더 찾고 구하고 두들기고 엎드려지는 그것을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주님 그러셨군요. 그 말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말밖에. 주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부어지는데요, 속에서는 할 말도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도 주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부어지는데, 어쨌든 정말 감사하죠. 감사해요. 주님이 할 말 감사해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필리핀 바탄가스 이제 그 사역을, 선교 사역을, 기도, 그 다음에 물질 모두 후원해 주신 그런 후원의 기도로 정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셨고, 보았고 깨달았고 도전됨을 저에게 부어주신 그 모든 것들을 잘 다녀왔습니다. 정말 감사하죠. 감사. 이번에는 그 우리 필리핀 사역 이 세마 스쿨, 이렇게 스쿨 신학 가리키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탐방 사역이에요. 거기는 바로 이제 은혜의 집 처치 교회가 이제 4개 교회, 지교회가 이렇게 형성돼 있어요. 4개 교회. 그래서 지교회를 가면은 바로
이제 바닷가에서 1시간 반, 길면은 2시간, 1시간 거리 이렇게 가는 교회를 바로 주일이 아니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주일이 기다리고 있는 거, 예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거기를 탐방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그들이 이게 성장된 것, 그 전에 갔던 그보다 더 성장된 것을 또 보고 그들이 정말 그 행하는 그 순수함, 그들이 또한 그 순수함을 보면서 우리 한국의 지금 우리의 지금 그 신앙생활을 보면서 야, 정말 이 비교가 되고 바로 그러한 1970년대에 우리가 갈망하는 바로 그런 신앙들이 지금 그에게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비교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들도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지만은 정말 그 의식, 그들의 필리핀 그들의 의식은요, 한마디로 내가 필요하면 남의 거를 이렇게 훔치는 것, 이거를 우리는 큰 죄잖아요. 거긴 죄라고, 그렇게 죄는 죄인데 죄라고 크게 느끼지를 않는 것이 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내가 좀 필요해서 네 거 좀 가져갔는데 그거 좀 어때, 이런 식이고,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해가지고 바로 한 무슨 성탄절이라 어떤 그런 기념일 날에 왕창 써서 난 아무것도 없는 이런 그런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그 이제 그 산호와 그런 그 교회가 있는데 거기 지교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요만한 그 이런 깔아놓은 그런 자리에 어린 아이들이 막 50명씩 요 조그만한데 거기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예배당은 이 창문 없고 이렇게, 그게 예배당이에요. 거기 예배당이 지교회가 그것도 간신히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그 무슬림 가운데서 교회 형태로 만들어 놓은 교회예요. 그러면 그 천막 속에 들어가고 사람이 많으니까 바로 이렇게 또 이 돗자리를 깔았어. 근데 거기 보니까 돗자리에 그래도 신발들을 좀 신었더라고요. 이번에 신발들이 나란히 쭉 이렇게 돼 있어. 야, 애들이, 조그만 어린 아이들이, 야, 얘들이 참 질서도 있고 그러네. 내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선교사가 옆에다 날 보고, 목사님 요렇게 하기까지 4년 걸렸습니다. 그거 하는데 그렇게 하는 교회, 그거 이 신발 하나 정결하게 놓는 게 4년 걸리고, 그렇게 그들이 변화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막 경배하고 눈물도 막 흘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영어로, 따가로로 계속해서 이제 설교하고 그 가운데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런 가운데 저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뭐 다르게 느꼈지만 제가 느끼는 부분은 또 그런 것이에요. 내가 그 선교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느끼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배는 너무나 정말 잔치고 너무나 바로 주님을 그냥 막 뛰고 찬양을 하고 이런 문화예요. 또 그들의 예배는 완전히 정말 춤도 잘 추고 막 주님 할렐루야 막 지저스 막 이렇게 해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잔치야, 완전 잔치야. 근데도 내 한 구석에서는 바로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그러면서 선교사에게 가기 전날 계속 좀 많이 말을 했어요. 아마 다른 분들은 그런 얘기를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개별로 너무나 정말 참 너무나 좋다. 너무나 정말 그 예배가 그냥 잔치고 막 그렇게 해서 그들이 밝은 모습으로 가는 건 좋은데,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지금 혼적인 그런 부분들은 많이 열려서 막 그렇게 하지만은 이제는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린 선교사잖아요. 이젠 영의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지금 예배가 그런 예배인데 나는
사람들이 오는 그런 부분들을 바로 그렇게 많은, 바로 그렇게 내 마음을 뺏기지는 않는다. 단지 지금 내가 그 임재 예배, 하나님의 영광 예배, 주님이 경배자로 가는 것, 그것이 돼야 된다. 그래야 그 영이 확, 그 영의 세계가 확 열리고 그 임재가 가는 곳곳마다 그 주님의 영광을 막 느끼게 하는 이런 예배가, 주님 영의 세계가 열려야 된다. 저렇게 많은 혼이 활성화되더라도 혼 쪽으로만 왔다 갔다, 이건 다 누가 보면은 바로 막 그냥 막 성령 충만하고 막 성령 불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거는 겁불과 같은 것이다. 조금 있으면 겁불이 후룩 타버린 것처럼, 낙엽이 꺼지는 것처럼 그 불은 다르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랑은 좀 더 말할 수 있고, 그걸 들으니까 그래요. 나도 지금 그런 거를 갈망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본인이 올긴을 치면서 어느 날 막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고 막 느끼는 거, 그런데 그런 걸 지금 얘기하는데 누구랑 대화할 사람이 없는데, 내가 그 얘기를 지금 해서 막 그냥 계속 지금 막 지금 말하면서도 막 뭔가 느껴지고 기름 부음이 흐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로 선교사 당신이 그 임재와 정말 성령의 그 인도하심, 경배자, 바로 그것으로 거룩으로 그 영광 예배를 드려야 된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맞다고. 그 안에 들어가야 쟤들이 영의 세계에 들어가 성령의 만져주심을 해야 되는 건데, 아무리 내가 이렇게 해서 주시옵소서 해줄 줄 믿습니다, 그런 혼적인 그런 것에 또 해줄지라도 혼으로 끝나는 것이지. 그래서 지금 그곳에 가서 임재나 거룩이나 주님의 영광을 말할 수 있는, 제가 주님 감사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도 기름 부음이 막 흘러서 그걸 막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 자주 올 수 있어? 달 보고 그러는 거예요. 자주 한 2주 3주 이렇게 와서. 그러더니 또 어떤 목사님은 한 가면서, 목사님 여기 와, 그냥 필리핀에 오면 어때? 뭐 그렇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들을 좀 살려야 되겠다, 그런 오다를 받았는데, 왜 기도하지? 내가 그러고 말았지. 왜냐면 나도 주님의 사역이 있고, 그런데 또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야지 뭐요. 제가 한때는 그렇게 다 하고선 가려는 그런 마음을 또 있었었는데, 또 주님이 지금 또 이 사역 중에 지금 하고 있는데, 때가 되면 갈 수도 있고, 주님이 인도하시면 가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귀하게 여겼고, 바로 그런 것들을 내가 이렇게 전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선교사가 그런 가운데 들어가면 너무나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고, 지금은 그 가운데서 주님이 그 선교사가 여성이잖아요. 그 10년간 있으면서 맨 처음에는 바로 그 도마뱀 하나 찍찍찍찍 거리는 거 그냥 무서워가지고 이 침대에 숨고 막 그냥 벌레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 고백하기를 이제는 세월이, 아우 도마뱀 귀엽대,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귀엽대라고 하는, 귀엽다고. 맨 처음엔 무서워서 찍찍, 그 있잖아요, 필리핀 이런 데 가면 그 곤충 그런 종류가 그 도마뱀 같은 거, 그렇게 하면서 계속 다루심, 그러면서 마지막 눈물을 흘리는, 내가 울었어요.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10명이 갔잖아요 이번에. 주님의 은혜예요. 10명이 가면서 이제 마지막 날 서로 나누고 막 기도하고, 근데 한마디, 나도 가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한국에 가고 싶어요. 근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한국에 가면 아들이 있고 남편이 있는데 여자인 나를 주님 계속 붙들린다는 거예요. 나 진짜 여기 싫어요. 그런데도 주님이 또 바로 신성이고 인성인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나 이제 한국에 가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 그냥 그 자리에 있어라.
계속 그냥 네가 할 거 없고 그 자리에 있기만 하라는 그 사인을 주면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가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 친구 뭐 혈육 형제들이 왔는데 난 너네들 가는 거 같이 가고 싶어. 그 한마디가 내 마음이 막 하면서 제가 거기서 40도가 돼서 넘어서 가만히 있으면은 바로 이제 선풍기 하나로 이렇게 입고 있는데 땀이 줄줄줄줄줄 아우 진짜 습도가 있어가지고 그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러한 상황에 바로 어떻습니까? 아이, 이러는데 그런데 누가 고백하더라고. 자기는 너무나 정말 힘들었고 나 진짜 이걸 어떻게 했는데 어느 순간에 선교사님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걸 10년 동안 그렇게 있는 저분은 뭐고 나는 지금 며칠 한 주간 있는 내가 이것 때문에 이런 걸 탁 생각하면 순식간에 바로 자기 입을 확 막아버리던 그런 것들이 우리는 봐야 되고 느껴야 되고 그 현장에 가서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그 아이들이 아파서 이제 의료 이렇게 하는 그 의료 시간이라고 하죠. 결국 우리가 간 거 제가 뭐 물파스 같은 거 각자 10개씩 가져오고 파스 가져오고 연고 가져오고 막 이런 거를 가져가는 거예요. 맨 처음에 이거 왜 가져가는가 그랬어요. 파스, 물파스, 연고, 피부병 무슨 뭐 배 아픈 거, 그다음에 뭐 항생제 이런 등등. 그런데 가보면 아는 거예요. 이젠 다 예배로 끝나고 이젠 선교사님 아파요. 쭉 서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가져온 그 의료용품이 어떻게 나 여기가 거긴 약이 없어가지고 이 상처가 나잖아요. 푹 파이잖아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근데 그대로 있는 걸 보는데 그걸 내가 같이 치료해 주는데 완전히 냄새가 나고 거기에 그 시커먼 그 흙 이 균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바로 안 씻는 게 없으니까 그런 상태로 있는 거예요. 파리가 거기 막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기름 발라서 그다음에 거기다 해주고 반창고 붙여주고 그 연고하고 역크림 이거 계속해서 발라.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바로 그렇게 해서 아파요. 여기가 아파요. 그 사람은 배가 아파도 파스 배가 아파도 파스만 달래. 여기만 붙이면 바로 어떤 때는 실제로 이렇게 아프다라고 하는데 그 약이 없는 거야. 그런데 이제 별 적응. 그럼 파스라도 주잖아요. 그 파스로 배 아픈데 바르는 거야. 이렇게 붙이는. 그러면 낫는다는 거야.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거기서 내가 안 거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감기 들었는데 뭐 이렇게 할 거 없잖아요. 약이 없잖아요. 우리는 비타민 C 같은 거 그거 흔하잖아요. 그럼 비타민 C 빨간 거 이런 거 몇 개 주고 이게 2알씩 이틀간 먹어. 지금 다른 거 아픈 건데 비타민 C 먹으면 낫는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그냥 보면서 야 우리가 지금 필요 없고 그들이 배고프고 막 그렇게 해서 밥 먹는 그런 어느 데 가면은 성경책을 들고 가야 되는데 어느 또 가야 되는데 아이들이 따와는 성경책은 없어. 뭐 들고 왔나 그랬더니 이렇게 플라스틱 그 그릇 하나씩 들고 온 거예요. 그게 성경책이야. 그래서 왜 그런가? 조금 있더니 다 이제 설교 끝나고 배고픔에 있는 아이들 여기서 이제 닭죽 있잖아요. 닭을 해서 죽을 끓여가지고 점심시간에 이제 점심을 주는 거예요. 여기서 오히려. 그러면 성경이 아니라 바로 플라스틱 같은 거 그거 가지고 와서 줄 서가지고 그 한 국작씩 이렇게 저기 있잖아요. 저기 막 제가 안수하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 수저도 있느냐? 수저도 없는 거예요. 바로 그거에서 손으로 팍 또 약삭 바른 놈은요 저기 가가지고 싹 먹고 쫙 해서 또 안 먹은 척 하고 딱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는데도 너 안 먹었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냥 가서 손 이런 거를 보면서 그러면서 예배드리면서 그들이 하는 지금 한국에 있는 우리가 정말 예배드리는 그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로 자 우리는 낙원 중에 낙원에 있는 그 가운데서 더 하나님이 정말 그 믿음 가운데 정말 다른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이런 것들을 순수함이 없는 거기서 순수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오히려 바로 이제 도전도 받고 더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특별히 정말 감사한 거는 그 지금 교회를 짓고 있잖아요. 교회를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오두막처럼 조그맣게 왜냐하면 전에 세를 주고 있던 거기서 자꾸 나가라고 하고 돈을 요구하고 그러니까 조그만 거 이렇게 지면은 그러면 되겠다 싶었는데 주님이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더 크게. 그래서 약 건평이 260평, 270평 게스트룸 같이 막 이렇게 해서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게 다 계속해서 막 부어지는 한 분도 없는데 주님이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요번에도 주님이 난 몇 사람만 이렇게 갈 줄 아는데 여러 목사님들이 가가지고 요번에 1,000만 원을 갖다가 선교 헌금을 드렸어요. 선교 바로 건축 선교 헌금 건축 짓는데 그런 가운데 저도 얼마나 많이 기도했고 고심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어쨌든 이런저런 후원으로 해가지고 이제 금액도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300만 원을 제가 가져갔습니다. 여러분 같이 이렇게 협력해 주셔서 다 합해서. 그런데 감사한 거는 그걸 감사하게 내가 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나에게 주님이 그 마음을 주셨대. 내가 얼마나 이렇게 이게 주님 후원 이렇게 건축 선교 가지고 올 날 내가 그래도 형제 같은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오빠 목사님 300만 원 준 거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는데 어떤 금액은 모르는데 거기는 이 교회의 바닥에 거의 타일로 큰 거 같은 걸 이렇게 짓더라고요. 거기 앉았어요. 그냥 세멘트 막 먼지가 막 이러고 있는 상태인데 그걸로 성전 바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크든 작든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동참한 선교 바로 그 성전 건축 헌금은 필리핀의 그레스 하우스 지금 교회의 바닥 지금 그 타일로로 이렇게 이게 공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바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됐을 때 바로 우리 여러분이 함께한 그 모든 것들이 그 바닥에 이 주님 타일로 하나하나가 주님의 영원토록 바로 거기에 바로 한 부분이 내가 함께한 것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바로 주님께서 더 기쁜 좋은 것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그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보면서 오히려 감사하고 눈물만 나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들을 보면서 그런 것인데 이제 지금 3분의 2가 지어졌지만은 그래서 계속 지금도 공사하고 있는 그 20명이 그렇게 졌는데 또 한 5명 정도 왜냐하면 비용으로 관계 때문에 지금 짓고 있는데 올해까지 계속 지게 할 것 같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내부가 안 돼 있으니까 겉에는 뭐 십자가도 달고 이렇게 요런 것들은 돼 있는데 지금 다 그냥 그런 상태. 비는 피하고 잠잘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장소만 지금 돼 있는. 그래서 어쨌든 기회가 되면 바로 우리 여러분들 꼭 모시고 가고 싶어요. 정말 한 번쯤은 가보셔야 돼요. 그 현장에서 나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바로 더 도전이 되고 주님을 더 갈망하고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바로 주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그런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잘 다녀봤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부어지는 그 가운데 지난 시간에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구원받은 거, 우리가 구원받은 바로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게 구원받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바로 삶이 더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삶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구원에 이르도록 계속 주님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명 구원받았습니까? 죽으려고 하는 거 구원받았습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그 후에는 어린 아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갓난아이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렇게 하면서 자라나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자라나야 되는데 어떻게 자라나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인격으로 온전히 부어져 장성한 주님의 신부로 자라나게 되는 그걸 주님이 더 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이 내가 있지만은 바로 생명 죽은 나사로가 나사로 일어나라 했을 때 어떻습니까? 바로 이제 살아났어요.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 그런데 살아난 상태를 그대로 보세요. 뭡니까? 바로 이 삼배에 지금 묶여있고 이 밧줄에 묶여있고 억압당하고 바로 그 모든 원수마귀 사탄에 묶여있고 억눌려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님께서는 하나씩 풀어주면 내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되기를 원하는 그것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을 바로 점검하는 것, 내가 신앙의 단계가 어디에 있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가 누가 보기엔 불 그래서 성령의 불이지만 아직도 그 가운데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영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는 바로 자기의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아직도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원하는 자기 의를 그냥 발동하면서 바로 주님에게 나가는 그런 것들이 발견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주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우리 구원받은 이후의 삶 가운데서 점점 지난번에 뭐 했습니까? 세례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연합돼야 된다는 거 바로 그런 것을 얘기했었을 것입니다. 바로 내가 십자가에 바로 함께 못 박혀 죽고 다시 부활한 거 그것을 바로 너희가 믿느냐 여기느냐 바로 그것을 네가 알고 있느냐 바로 그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온전히 바로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그 주님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내가 주님의 생명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와 바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온전히 그분의 동일시되는 그런 상황에서 나가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오늘도 바로 주님 성화의 단계 성화 그 단계를 지금 말씀하시면서 내 남편이 너의 남편이 누군가를 한번 찾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남편은 오늘 로마서에 보면은 바로 말씀하시고 있는 7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 말씀인 것입니다. 정말 귀한 말씀, 다 귀하지만 바로 주님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의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사오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나 우리는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주님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뭐고 복음이 무언가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편이 죽음은 바로 그 결혼 관계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남편이 죽음으로 그 여인이 자유케 된다라고 말하는 것인 이것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 영적인 말씀일 것이에요. 그러나 귀가 열리고 내 영적이 내 마음이 열리면은 바로 정확하게 이것을 알아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그 남편, 바로 남편이 죽으면 오늘만 그 남편이 실제로 살아가는데 남편이 죽으면은 바로 뭡니까? 그 여인이 자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남편이 보통 때는 남편의 바로 이 법에 따라야 되고 그 남편이 말에 복종해야 되고 그 남편을 바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를 만약에 뭐 이렇게 같이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그건 음녀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남편의 그 법에서 남편의 그 구속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자유하는 여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남편이 죽은 그 사람이 바로 이제 나는 재혼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건 죄가 될 수가 아닌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남편을 바로 그렇게 한다 그래도 죄가 될 수 없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음녀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하시는 바로 그 남편, 첫 남편이 뭐냐? 바로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은 뭡니까? 바로 한마디로 하면 내가 내 스스로 그 지키려고 하는 자기 의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율법이 바로 남편이 되어서 내 스스로 내 의로 그 모든 것들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바로 더 죄가 되는 것을 지금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킬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고 내가 더 하면 할수록 뭡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도 어떤 분이 저에게 상담을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가지고요, 나는 날마다 죄송하고 바로 죄책감에 확 잡혀 있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나는 못 지킨다는, 말씀대로 나는 전도도 해야 되고 말씀대로 뭐 해야 되고 그런데 나는 죄책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 죄송해요, 내가 또 죄송해요. 그것이 바로 내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 오히려 더 큰 바로 죄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으로 머물러 있지 아니하시고 바로 주님의 은혜를 복음을 깨달면은 바로 그렇구나, 내가 할 수 없음을 깨달은 그 복음이 부어진다라고 하면 온전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더 큰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많습니다. 어떤 권사님도 임종하면서 어떤 목사님은 나는 정말 착한 일도 많이 못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우리가 하지도 못했고 그런데 목사님 임종하는 순간에 권사님이 목사님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권사님인데 수십 년 동안 바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나는 착한 일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못했고 나는 그렇게 했는데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거기서 그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습니까? 바로 예수 믿습니까?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를 죄사함 해준 주님 화목제물이 되신 거 믿습니까? 믿는다라고 천국 가십니다.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 목사님은 교회 가서 얼마나 회개하며 통회 자복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서도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 내가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많이 내가 못 살았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율법, 바로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 첫 남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은요, 결국은 죄를 깨닫게 하는 바로 거울이고 그 잣대고 그게 율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몽학선생과 같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몽학선생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율법을 넘겨줘야 되는 것이에요.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은 뭐예요?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것인데 오늘 말씀하신 의도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지금 말씀을 보면은 뭡니까? 5절에서 특별히 보면은 바로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나, 바로 육신 본적으로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바로 이런 것이 나 죄의 죄라고 하는 것을 그 지체 중에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로 인해서 사망을 위하여, 오히려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 죄를 더 지셔서 결국은 뭡니까?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느니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지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보면은. 그런데 바로 주님께서는 바로 풀어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죽었으므로, 이제는 그 율법에 내가 하려고 지키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 죽었으므로, 내 첫 남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남편이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느니라. 첫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에서 이제 그 법에서 벗어나서 자유하는 여인이 된 것처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벗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영의 세계, 새로운 그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죠.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의문은 뭡니까? 문자적인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문자적인 하나님 말씀에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이 나중에 남편이 뭡니까? 그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남편을 이제 우리 가운데 온전히 바로 모셔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남편과 지금 새로운 남편을 지금 비유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율법에 먹혀있는, 얽매여 있는 그것을 내 의로 하려고 하는 그 남편이 죽어야만 새 남편, 예수 그리스도 된 그 남편이 바로 우리 안에 들어와 그 주님이, 그 남편의 바로 우리가 통제를 받으며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의로 내가 하려고 노력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신, 그 영이 그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바로 하나 율례와 균례와 율법의 말씀을 지키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신, 이게 답인 것을 지금 정확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바로 그렇게 하려도 지킬 수가 오히려 죄 가운데로 들어가고 사망으로 들어가고, 바로 지금 끝으로 그 여인들이 바로 그 권사님이 하는 그것에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다 지키지 못해서 나는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나는 날마다 죄책감에서 그 율법에 바로 매어서 하나님 내가 지키지 못하고 오늘 뭐 했고 기도 못했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 못했고 내가 이랬는데 주님 나는 날마다 주님 죄송하고요, 나는 날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난 이렇게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것에 자유함을
얻는 것을 말하는, 네가 하는 것이 네가 지킬 수 없다. 네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뭡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바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사오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누굽니까? 부활의 주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온전히 주가 되어서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고 그분이 바로 주님의 사랑을 베풀게 하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바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것 내가 하려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바로 그냥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 가장 귀한 말씀이 뭡니까? 바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고,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인간의 관계,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이 가장 큰 율법인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손 들어 보세요.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나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분이 있겠지요. 그러나 바로 나 자신을 한번 새겨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제가요, 나는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순교를 할 수 있는 그 12제자처럼 바로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말로만, 입술로만 관연적으로 내가 말할 수 있지만 그 현장에 가면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할 수. 내 안에, 바로 내 안에 있지만 내 몸같이 사랑하는 내 가장 이웃이 누굽니까? 내 아내요, 남편인데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을 더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계명인데,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그거부터 해봐라. 손 들어야 돼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게 답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노력하는 것만큼 안 되는 거예요. 더 죄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더 내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하나님, 바로 내가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수 없네.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형제를, 내 이웃을, 내 영혼 이웃 내 몸처럼 그렇게 안 되네. 아유, 나는 못해. 나는 죄책감이, 그게 죄책감이 온전히 자로잡힌 거예요. 그거를 나는 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죄책감, 결국은 돌아오는 것은 죄책감. 나는 그렇게 못해요. 난 못했으니까 나는 지옥 가는 거예요. 이런 쪽으로 막 헤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답이 팍 나와야지. 나 못합니다.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부활의 주 그리스도, 그 영,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주인이 되면, 그분이 주가 되고, 바로 나는 껍데기, 바로 그릇, 알맹이신 그분이 내가 온전히 되면 그분이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하나님의 말씀, 균례의 말씀, 유래의 말씀을 내가 너를 지키게 하리라. 그분이 내 안에.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분을 내 안에 채우는 것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채우는 것이에요. 내가 생명은 있지만, 어린아이 생명 응아응아 있지만 그것으로 안 되는 것이에요. 그분을 채우는 것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영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내 영이 자라나서 장성해서 이제는 바로 주님의 마음도 뜻도 그 모든 것들을 알을 수 있는, 그게 자라나기 때문에 그분이 채워져야 되는 것이. 그래서 그분이 채워질수록 바로 그분이 내 안에서 더 역사하시고 그분이 행하시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제가 이제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바로 성령의 충만으로 이때지만은 내가 그 충만이 몇 프로냐, 그걸 한번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무엇이 충만합니까? 세상의 것,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상 것에 꽉 차여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을 들어갈 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녀도 이제 바로 어떻습니까? 온전히 주님이 채워진 것 같지요? 절대로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그 말씀에 보면은 발목 신앙, 무릎 신앙, 배, 그 다음에 창일하게 계속 그 물이 차기를 원하시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 가운데 온전히 바로 머리끝까지 바로 이 그리스도로 채워지길 원하는 거예요. 채워지는 것만큼 뭡니까? 세상이 빠지는 것이에요. 세상 사랑이 나에게 빠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직도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내 안에 바로 50%, 세상 50%,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50%, 그건 50%는 뭐예요? 두 마음을 가진 거예요. 어떤 때는 주님을 사랑하고 어떤 때는 세상의 그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사랑, 두 가지의 마음을 가져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한 가지, 한 마음, 바로 한 가지, 한 주인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말씀하시는 바로 그 남편이 죽어야 되는 것은 율법이 내려지고 새 남편인 바로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남편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만이 실제로 바로 나의 자의에서 나오는 것이 빠져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 안에 자기의 의의 세력이 어떤 것인가? 우리 로마서 7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이 시간 봉독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한 그것을 하면은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주님, 바로 그 죄는 나의 의에서 나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은 죄와 사망의 법, 그 다음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바로 죄가 있고요. 내 안에 주님 주님을 행하는 두 가지의 그 모든 것들이 있으면서 바로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것을 보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 안에 사망도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 사랑도 있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랴. 주님, 바울이 그것을 발견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고백한 것이 뭡니까?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건지는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방법을 택하고 있어요. 내가 이런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살아나지? 어떻게? 주님, 어떻게가 아니라 누가 나를 그 사망의 몸에서 건지랴. 누가 뭡니까? 누구가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나를 건지는 그분을 찾는 것입니다. 누구도 없는 것입니다. 방법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건지랴. 바로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서 오호라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바로 바울이 바로 주님께 감사하면서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된 것이 바로 바울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그 모든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내 자아 처리 문제인 것이죠. 나의 그 가운데서 죄가 계속 형성되고 바로 그 죄가 막 뽑아 나오는 것입니다. 그 내 자의 그 안에서 그런 것들을 뽑아내야 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나의 생각이 바로 이것이 온전히 변화되어야 되는,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적 치유라고 하는 바로 이런 성경적인 이 상담이나 내적 치유의 인지치료라고 있어요. 인지치료가 뭡니까? 그것은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뿌리고 우리가 더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옵소서. 머리를 뭡니까?
그리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머리에 가시관 쓰신 그 예수의 피가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 예수의 피, 머리에 그냥 피 흘림이 나로 내 머릿속에 있는 바로 내 생각, 내 판단, 내 의지, 그것을 온전히 씻기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예수의 보혈로 씻기고,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고체제로 온전히 전환되기 위해서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게 인지치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고체제로 온전히 바뀌는 것이에요. 그것이 중심으로 바뀌어주는 거. 원수마귀 사탄은 어디에서 역사하는 줄 아세요? 내 안에요. 여기서요. 내 가슴에 있고요. 맞아요. 점점 내려가니까. 그런데 역사하는 부분, 가장 역사는 내 생각인 것입니다. 내 생각을 막 조종해서 그 생각에 더 큰 생각으로 나래를 피고 결국은 더 큰 죄 가운데 들어가서 온전히 이 죄, 그 생각을 온전히 박살을 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고체제로 온전히 전환시켜야 되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는 그분이 내 안에 그리스도로, 그런 그분의 지혜와 명철과 청명을 보여주고 그분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생각을 바로 박살을 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거기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막 발전되고 그 생각이 더 막 계속 나래를 피게 되면 나중에는 무엇을 보았다? 근데 본 것이 내 생각 가운데 들어오잖아요. 내 머릿속에 들어오면 이제는 거기에 내 머릿속에 꽈리를 틀고 온전히 거기서 이제 바로 새가 거기서 알을 낳듯이 낳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나고 새끼가 이제 돼가지고 내 안에 들어와서 이 배 안에서 완전히 이제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바로 들어온 거, 그냥 들어올 수 있어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그냥 이렇게 흘러가고 뭐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앉아가지고 바로 그 까리를 틀고 새끼를 낳고 알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바로 우리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의 보혈로 그 즉시 바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런 것들이 없어져야 돼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인 것 같아요. 무의식과 의식의 관계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의식은 우리가 삶 가운데 바로 부모로부터, 그 다음에 뭡니까? 학교 선생으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망령된 그 모든 학습과 이런 것이 학습과 이런 것 전해진 배운 것들이 의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의식으로 그렇게 이렇게 나타나죠. 그런데 무의식은 뭐냐? 바로 그러한 것이 무의식 속에서 막 그 안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의식은 10%고 무의식은 90%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내가 자라온 성장 과정, 그 모든 거, 학습, 부모,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 그런 조상으로부터 나온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제는 우리가 나타나는 의식이지만, 그 영향을 받는 것은 바로 내 안에 무의식 속에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박살을 내야 되는, 성령으로 박살을 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극에 가면 바로 얼음 덩어리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바다에. 그런데 얼음 덩어리가 이렇게 표면에 보이는 것은 바로 요만하게 보여요. 그래서 큰 여객선이 저 정도 물 이렇게 떠 있는 거 그냥 속력을 그대로 내가서 가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박살이 납니다. 이렇게 떠 있습니까? 그게 10분의 1, 10분의 9가 그 속에서 바로 그 얼음 덩어리가 있는 걸 모르고 가서 팍 박아보세요. 그 영향이 무의식 속에 우리가 나온다니까요. 그 무의식 속으로 나도 모르게 나온다니까. 그래서 무의식 속에서 예수의 보혈도 뿌리고 바로 정결 성결 거룩하게 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모르는데 그런 것들이 영향을 받아서 내 안에 무의식 속으로 바로 나도 모르게 학습됐고 바로 그런 것들이 유전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자기를 부인하고 바로 철저히 회개하고 철저히 자기 부인을 하고 바로 성령의 불로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히 그것이 내려지고 바로
이 성령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는 밭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 밭을, 그래서 네 가지의 밭을 주님 말씀하시는 그 밭이 옥토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옥토에 되려고 하면 뭡니까? 예수의 보혈, 성령의 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바로 그런 것이 도구가 되어서 실제로 철저히 회개할 때, 자기를 부인할 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자기를,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고 내 안에 열린 무덤 같은 자기를 발견하고 주님 필요해요, 주님 성령님 필요해요, 난 성령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습니다, 성령님 지배해 주세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들여다보면요, 그러면 성령께서 이제 아느냐, 네가 할 수 없음을 아느냐, 성경은 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가만히 있어라,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이라,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리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다 제껴놓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거 죽으라, 네가 하려고 네 자아를, 오늘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아 파쇄인 것입니다. 자, 나의 의의를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주님 그분을 찾게 되고 그분을 바로 갈망하게 되고 그분을 채우기를 원하고 그분이 더 내 안에 온전히 100% 되기를 원하는 그 기도가 나올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안에서 그분이 역사하시니까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실제 우리 삶 가운데, 믿음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가 부어지고 갈망해야 되는 건 그것입니다. 그것이죠. 바로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바로 그 말씀 가운데서 로마서 8장 6절 7절 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7절 8절 말씀 봉독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이 뭡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의, 바로 자, 바로 나의, 그것이 바로 육신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러니까 네 육신으로, 네 육의 생각, 네가 혼적인 생각, 그걸로 하는 거, 그건 사망이라. 결국은 사망이라. 그거 내려놔야 되고 그거는 죽어야 되고 그것은 내가 온전히 파쇄되고 바로 영으로 그리스도로 채워 그분으로 해야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는 것이 바로 귀가 있으나 눈이 있으나 듣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고 이런 말씀을 드리면 바로 그런 거 별로 관심도 없고 원수마귀 사탄 길을 막고 눈을 가리게 하고 그냥 육의 세계에서 그냥 이 육신의 그 모든 거 안락하고 여기에서 잘 먹고 잘 사고 문제 해결, 이 부분 종교적인 종교의 영이 사로잡혀 바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아멘 아멘, 바로 그러면서 내가 바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로마서 6장 14절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느니라.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바로 우리는 법 아래, 율법 아래, 그 법을 지키는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우리가 구하고, 우리는 나약하고 부족하지만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한 발짝 한 발짝 주님 은혜를 구하면서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법,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말씀대로 살려가는 그 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길 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또 로마서 7장 1절에도 주님 또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7장 1절 말씀. 형제들아, 내 법인 이는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 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예수님이 오시면 바로 모든 것을 넘겨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혼적으로 하는 그 알게 될 때만 바로 우리 율법이 필요한 것이지, 예수님이 오시면 그 자리로 주님께 넘겨줘서 그 율법을 완성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내가 죽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성경의 핵심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안에서 사는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실제가 되기를 날마다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감사하게 고백한 것이 로마서 7장 25절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 안에 공고한 나로 이제 바로 어떻게 주님이 마음을 주셨습니까?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다. 바로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니라. 바로 그리스도 그분을 잡으신 것입니다. 누가 그리스도를 잡은 것입니다. 그분 안에 거하니까 바로 나는 그분이 온전히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푸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풀어지고 그분이 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내 안에 거하서 추가되는 그것이 우리의 갈망인 것이죠. 그러나 바로 하나님의 말씀 연구하는 거 좋죠.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연구하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연구해서 뭐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대.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그게 연구해서 사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은 연구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희 속에 들어와 영원히 내가 생명되고 너 안에 보배가 되고 내가 너 안에 살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그것을 쪼개고 이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생명이 돼서 그 말씀이 삶 가운데 실제가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인격체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그 말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성령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은 바로 결국은 그런 단계로 성화의 단계로 우리가 주님 앞에 계속 내려지고 회개하고 부어지고 주님을 더 채우는 것, 그래서 그분의 인격으로 회복되기를 성화의 단계, 그래서 그 내가 구원받은 것, 그것보다 주님이 이제 이 단계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살아가기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결국은 너는 나의 영생이라 주님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영생이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예수는 영생 살아 역사하신 그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인 삼은 거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나의 주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너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을 사리 내 주 사랑 모든 걸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끝이 보여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살아.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 우리가 비춰주신 그 말씀, 하나님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말씀하시며 주님 이제 너희가 성화의 단계까지 너의 남편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의 남편 되신 그분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시고 나를 동행하시고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 친밀하고 관계 속에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바로 그러므로 옛사람인 바로 옛 남편인 그 자 의가 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의가 바로 그 의가 하나님을 향한 목적이랄지라도 내려놓게 하시고 바로 주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주님이 하시기를 나에게 부어주시고 말씀하시고 계시한 그곳에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로 축복하시옵소서. 오야라 카라바라 시아스카스카리 카라바라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함께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은 그 말씀이 주님 우리가 생명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삶 가운데 실제가 될 수 있는 바로 그 능력을 부으시옵소서. 그 말씀의 실제가 될 수 있는 능력을 부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고 내 안에 되살길질하며 온전히 주님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늘도 주님 내가 되어지고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주님을 갈망할 때 주님 그 모든 주위에 그 일어난 그 모든 것들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시옵소서. 그러므로 내가 회복되고 내가 주님한테 갈망할 때 주님 머리털도 세심 받으시고 나의 생각과 마음도 감찰하시는 분이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들어주시는 것을 주님 이 시간 알게 하시옵소서. 그러므로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더 올인되게 하시고 주님 온전히 나의 전부가 되셨어. 하나님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이 나의 주가 되어 온전히 거하게 하시옵소서. 어떠한 나에게 환경과 우리 강풍이 몰할지라도 파도와 그 물결의 파도가 몰지라도 아버지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까지 지금 우리를 부으시고 보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온 마음 온 존존을 다해서 주님 한 분을 찬양하는 이곳에 주님의 은혜를 더 부으시고 주님 더 충만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한 분만 경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